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왕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 열왕기 상하의 수많은 왕들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멀어졌었고, 결국 그 결론은 뭐였냐면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완벽한 왕, 단 한 명도 온전한 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온전한 계획을 그 연약한 왕들을 통해서,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그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텐데, 지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났는데, 그 요아스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꽤 됐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요아스나 또 히스기야 같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왕들을 보내주셨구만, 결국 유다 사람들 백성들은 잠시뿐이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미 요아스 왕 때부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심판한, 그 어떻게 보면 왕국의 말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는 여러 명이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것, 남유다에게 이제 재앙이 임할 거를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은 슬픈 운명을 간진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그 선지자들보다도 뭐 이방 사람들은 말할 거 없이 남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왕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선지자라면,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선지자라면 이 나라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그들한테 계속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이제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고, 너희에게 이제 끓는 가마와 같은 그 북쪽에서 오는, 여기서는 바벨론을 뜻한다고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너희는 곧 멸망하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보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재앙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을 망가뜨리고, 지금은 너희들을 무너뜨리겠지만 결국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민족을 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보면서 많이 울고 애통해 하거든요. 사실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가 아직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이 시작되는 그 첫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이제 평범한 사람, 평범한 아나도 출신의 청년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로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리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이제 진짜 정체성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것 같지만 사실 구약에서 또는 구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냥 말씀과 함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언제서부터 아냐면 너가 엄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희 엄마도 너를 알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선지자로 세운대요. 참 감격스럽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6절입니다. 슬프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슬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슬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감격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즐겁지 않아요. 슬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쓰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저는 아직 애기예요. 여기서 뭐 애기가 진짜 아기라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또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거 보면 아주 어린아이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몇 살이었던지 간에 그가 영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이와 같이 여리고 준비되지 않았고 얼마나 하나님 제가 소심한 사람인데요. 근데 무슨 선지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할 줄 몰라요.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에게 진짜 실제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했는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마 확실한 건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본인 스스로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기질의 뭐 성향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드디어 만나 주셨는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것도 너무 버거웠던 게 예레미야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건 네가 아니야. 너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니?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성별했다. 여기서 성별이란 단어는 단순히 구별했다라기보다는 거룩하게 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는 거룩하게 내가 너를 만들었어. 거룩하다라는 건 이미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낮은 자존감,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받는 게 기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자기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기록을 하냐면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땅이라는 거고 그의 조상은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돗은 어떤 사람들이 살던 곳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로 올라가요. 다윗에게 다윗을 하나님과 다윗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웠을 때 가장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한때는 다윗에게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어. 결국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나라의 그 임무를 맡게 돼요. 그런 그가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 왕위가 옮겨질 때 어찌된 일인지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마도 어렸기 때문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형을 왕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직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그를 자기의 고향인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쫓겨나서 그냥 무명으로 살면서 그 인생이 끝나요. 그 출신, 그 후손이 오늘 주인공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집안, 가문,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 문화 가운데서 어쩌면 페리안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 그 아나도 출신 중에서 그 이름 모를 제사장의 혈통이지만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망한 집안의 후손이잖아. 어쩌면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아니, 할아버지도 내 조상도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름 모르게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찾아와서 이 지금 분위기 안 좋은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저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슬퍼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망한 집안의 아들로 보지도 않고, 나는 너를 어린아이로 보지도 않고, 나는 너를 말 못하는 부족한 아이로 보지 않아. 너는 나한테 거룩한 존재고, 너는 나한테 이미 귀한 선지자로서 선택받은 존재야. 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먼저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야. 사실 엄연히 말하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로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함들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처 속에서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계속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절대 큰일은 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점점 내가 만든 사단이 만든 거짓된 자아 속에서 그 정체성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동안 내 부모가 말했던 나의 환경이 말했던 또는 내 자신이 말했던 그 거짓 정체성에서 나오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다운 나이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름 모를 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그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네가 할 일은 무엇이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이제 정체성을 회복한 그 에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나의 일에 거룩하게 동참하자. 너는 그럴 만큼 자격이 있어.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단다 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너는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말하는 자야.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든지 간에 너는 말하는 자야.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자기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 왜 선지자로 부르세요? 선지자는 뭐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나 이거는 진짜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거는 진짜 하기 싫은 일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슬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너를 그거를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올 때까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키시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오늘 예레미야 같이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단한 선지자로 쓰일까봐 두려워요. 또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명이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주의 종 이렇게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기름 부음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년이던 늙었던 여자든 남자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다 선택된 존재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 직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이미 저는 그것이 사명자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야, 나는 너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나에게 선택된 존재로 귀하게 나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기쁨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후로부터 예레미야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 애통하는 글을 쓸 정도로 예레미야는 안 울면 안 울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몰려요. 이날 이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끝까지 지키시는 그 약속은 뭐냐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늘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의 그 인생 가운데 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그냥 두겠습니다라고 할 때 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과 확신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서 말한 대로 특히 이제 청년들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또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또는 불안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똑같은 인생이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을 때 비전을 깨닫고 또 구체적으로 할 일을 주셨는데, 또 세 번째로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 결단한 인생 가운데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마 에레미야는 앞서 말한 대로 마치 옛날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아마 그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에 대한 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그 두려움이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네 입에 둘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그 낮은 자존감, 그 자신 없음, 불안함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술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었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분이 그 예레미야의 입술에 닿았다라는 건 이제 그의 거룩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지만, 저는 오늘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의 입술을 만지셨을까? 아마 저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를 내쫓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다 다양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촉각에서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네 입술을 만져줄게. 이제 너는 부정한 입술도 아니고 너는 말더듬이 입술도 아니고 부족한 어버버버거리는 그런 연약한 입술이 아니야. 이제 나의 능력이,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 다가갔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로 예레미야는 앞으로 수십 년을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이 연약해지고 많이 낙심하고 많이 낙담해요. 근데 아마 그때마다 일었을 수 있었던 건 오늘 이 오늘 이 장면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넘어질 때마다, 자기가 두려워 떨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만져주셨지. 그건 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그 거룩한 손으로 나의 약한 입술을 만져주셨어. 맞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그가 앞으로 겪어야 되는 모든 비참함, 부족함, 내적 외적 고통에 대한 확신을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실 때마다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는 나만 아는 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만 아시는 지난날의 나의 그날의 상처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도 남을 만큼 더 나아가서 이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위로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래도 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게 사명을 주고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18절에서 온 땅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아주 견고한 성읍과 같이 쇠기둥과 같이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 땅이 알 정도로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야, 나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유다의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서 온 땅, 만국을, 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좋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그 심부름꾼의 자신감과 그 배포는 어디서 나오냐면 종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해,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한들 나를 보낸 주인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면 무슨 그 종이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야, 나는 너를 온 땅에 보낼 거야. 이 온 땅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나는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야.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너한테 그 말은 너에게 그냥 위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유다의 이 온 이스라엘에 더 나아가서 이 온 유다를 둘러싼 수많은 강대국들을 통치하는 것이 나의 위치야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거야.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한 나라와 여러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다시 그가 원하시는 때에 심게 하고 또 건설하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안 좋아요. 나는 어떤 날은 진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날은 세상 사람 반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볼 것도 없고 너는 상황을 볼 것도 없고 오히려 너를 선택한 나를 보라는 거야.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요동함이 없어. 나는 해와 달을 만든 존재고 네 인생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특히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힘들고 갈 힘이 없고 지쳤다면 혹시 내가 나를 보거나 또는 내 상황을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리고 네가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너는 나만 봐야 해. 너는 나만 볼 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단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잘 못 깨달았다면, 그래서 아직도 내 인생을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헉헉대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약속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제 한 이름 모를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그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그의 손길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서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그때 이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멸망과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슬픈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하나님에게 보내셨다라는 건 그들에게 재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모든 나라와 여러 왕국 가운데 너희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이제 다시 한번 건설하고 다시 너희를 심게 한다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야. 뭐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그 온 유다 백성들에게 보냄은 단순히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망 너머에 또 다른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두운 그 우리 상황 가운데 또는 내 가정 가운데 또 내가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뭐 하나 소망할 거 없고 뭐 하나 기쁠 거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오늘 하나님만 제대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역시도 그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